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비드-19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찬양 부르면서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대강절을 지나가면서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춤을 추면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시사 그곳이 주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며 시간을 지배하시고 인류를 치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가 한량 없으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오나 주님이 맡겨주신 소임을 힘써 감당해 보려고 했지만 저희들은 진지하고 성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올해에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초라한 마구간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쁜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연말연시에 들뜬 분위기에 주님이 오신 뜻을 잊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도 가득 맺게 하시고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도 가득 맺게 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되면 더욱 추위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온정의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 대면 예배와 일상생활의 정상이 속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가정에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투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미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날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강단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 트리도 장식했고요. 또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포인세티아 꽃도 이렇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시는 분은 이 강단의 트리와 포인세티아가 장식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멕시코의 한 마을에 홀 어머니가 병들었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착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명의가 찾아와서 그 소녀에게 이러이러한 약초를 구해오면 엄마 병이 쉽게 나을 수 있단다. 이 말을 들은 이 착한 소녀는 명의가 구해준 약초를 가지고 깊은 산속으로 갔습니다. 춥고 피곤해서 잠깐 쉬려고 나무 밑에 앉아있는데 저 절벽 앞에 보니까 그 명의가 말한 약초 하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 착한 소녀는 손살같이 그 절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약초를 땄는데 그만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병 나아야 돼요. 우리 엄마 병 나아야 돼요.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붉은 꽃을 건네니 그 소녀가 깨끗이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꺾었던 그 하얀 꽃은 그 소녀의 피로 말미암아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바로 이 꽃이 포인세티아 꽃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전설이겠지요. 포인세티아라는 말은 크리스마스 플라워라는 뜻입니다. 성탄의 꽃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하얀 꽃과 같은 분이었으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붉은 꽃과 같이 되었습니다. 성탄은 죄 없으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앞에 4주간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대강의 대자는 무슨 대자냐면은 밑으로 기다릴 대자, 강은 오신다는 뜻입니다. 대강절이고 영어로는 애드벤트, 오신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대강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의 새해는 대강절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강절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 해서 대림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강림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대강대강 지낸 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대강절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당생하실 때 그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 시대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 유명한 율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최초로 로마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원로는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존귀한 자, 숭배하는 자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 이름은 신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신적인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근데 그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 그가 포부령을 내립니다. 모두 호적 조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적 조사하는 이유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 군인을 그들이 징병할 수 있는가 또는 과시할 수 있는가 그런 목적으로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가서 나이와 성별과 가족을 등록하는 인구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 황제에는 이 작은 나라는 총독을 임명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당시 수리아라는 나라의 총독이 구레뇨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구레뇨는 수리아뿐만이 아니라 유대 나라까지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 나라도 통치하는 구레뇨 총독 시절에 호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적할 때는 전부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요셉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 족보를 보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아들이 한 2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 계통의 아들입니다. 후손입니다. 마리아 역시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마리아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나단이라는 아들의 후손인 것입니다. 둘 다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바로 마리아와 바로 요셉이 베들레헴에 이제 호적하러 가게 되는데 그때 이미 마리아가 임신할 때가 가까웠던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12세 이상의 여자도 호적을 해야만 했고요. 또한 그 인두세라 해가지고 그 국가에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호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이 대신 온 식구들의 호적을 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남쪽까지는 그 당시 62마일인데 뭐 지금으로 차로 가면 1시간 남짓이겠죠. 그 당시 말로 거리는 상당한 거리였을 것이고 게다가 마리아는 잉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마리아가 여행하는 것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유학자 김용옥 씨라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금부가 돌인 겁니다. 돌의 노노 이야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했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학자적인 양심을 가졌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을 불신하는 말을 하는 것은 좀 품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신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동정녀 탄생을 믿겠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의 인구조사와
바로 마리아의 아기 탄생 사건을 연관시킴으로 말미암아 아기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임신한 마리아가 혼자서 나사렛에 남아있는 것보다 그녀는 요셉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두려웠기 때문에. 또 요셉 편에서는 마리아를 두고 가는 것보다는 데리고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처녀잖아요. 처녀가 자식을 낳으면 입방아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배려해서 아마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에 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다 그들이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걸음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고 이미 73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을 통하여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 마리아의 두 부부를 베들레헴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 탄생할 자가 있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던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올 그 메시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자가 온다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해살난 마리아가 나사렛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미 알리셨습니다. 유대의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적을 하게 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신 손길이요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가 막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반드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거의 해산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자 요셉은 급하게 문을 두드리죠. 여관을 찾아다니면서 빈방이 있으니까 빈방이 있어요. 그는 빈방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여관 주인들은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빈방 없어요. 쌀쌀맞게 되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는 마리아의 산모의 고통이 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팔을 동동 구르면서 빈방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당황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을까요?
요셉은 아마 그의 마음이 속이 타 들어갔을 것입니다. 출산이 다가오자 다급한 요셉은 할 수 없이 마리아를 마구간으로 데리고 가서 마구간에서 우리 구주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똥냄새 나고 오물냄새 나는 그런 마구간에서 만유의 주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왜 만유의 주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 탄생해야만 했는가요? 그것은 한마디로 여관에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첫 아들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영어 성경에는 no room, 방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쉬운 성경은 그것은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공생의 시작은 바로 마구간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성자 하느님으로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성탄은 아기 예수의 탄생은 정확히 말하면 강생이 맞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으로 계시던 분이 아기 예수로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강생이나 탄생이나 우리가 같이 이제 혼용해서 우리가 사용하죠. 찬송가 10장 2절을 보면은 강생한 주시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기 예수를 첫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 아들. 누가가 이 말을 강조해서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첫 아들 말고 다음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은 마리아는 동정녀로 평생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아들이라고 강조한 것은 또 다른 아들이 있다는 것을 누가는 암시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약혼자로 나오잖아요. 누가는 약혼한 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신은 했지만은 왜 약혼자라고 특별히 강조했을까요?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혼한 마리아라고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빈방이 없다고 말한 여관주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을 얻기 위해서 여관으로 찾아옵니다. 때가 때인지라 여관주인은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여관비를 붙였을 것입니다. 팁도 받았을 거예요. 돈을 많이 셌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관주인은 만왕양 만유의 주를 직접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여관주인은 그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만유의 주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는 아기 예수를 구주로 몰라보고 빈방이 없다고 매몰차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모실 그런 마음의 방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바쁘니까요. 여관주인은 예수님을 위한 방을 왜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까? 자기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남의 곤란한 처지보다는 자기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귀족들에게 방을 내주는 것이 낫지 초라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어주는 것은 그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여관주인, 분주에게 바빴던 여관주인은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한 농가를 지나가던 일행이 한 사람이 농가 주인에게 찾아와서 폭우가 쏟아지니까 우산 하나 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이 농가 주인은 다 떨어진 우산을 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어떤 사람이
편지와 함께 그 다 떨어진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어제 우산을 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기 사인이 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그는 땅을 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아, 내가 그분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다면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우산을 빌려드렸을 터인데, 이스라엘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도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 구주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건만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주는 영광의 주를 모실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특권을 상실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놓쳐버리는 비극적인 일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아기 예수가 우리의 마음의 방에 머무르시도록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방을 준비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만일 내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를 방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으로 분주합니까? 대강절은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의 방을 비우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우리 마음에 혹시 세상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방이 없는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빈 방을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빈이 집에 오면 어떡합니까? 방을 청소하잖아요. 청소. 대강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계절입니다. 어떻게 청소합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방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건너방이 아니라 안방을 모셔드린다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서 일상적인 삶에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베들레헴 여관 주인의 후예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땀을 흘려 일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여관 주인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슬픈 구절이 있어요. 비극적인 슬픈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 전에 주님이 왔지만 주님인 줄 모르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도 똑같이
성탄은 알고 있으나 아기 예수가 구주인 줄 모르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방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요한 주님의 마음에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이 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은 어떤 곳입니까? 낮고 낮은 천한 곳입니다. 그곳이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자가 누구입니까? 왕궁에 있는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비천한 목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비어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록 마법관처럼 초라하고 초달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고 겸손하다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분이 노만 필크 박사님인데, 그분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 교양 잡지를 발간했는데 그 잡지 이름이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입니다. 지금도 나오는데 그 잡지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다는 글을 썼습니다. 미국 작은 마을 교회에서 성탄절이 다가오자 성탄절 연극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년주일학 학생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서 9살 먹은 윌리라는 학생은 약간 지적 장애아였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그에게 역할을 맡겼는데 단지 한마디만 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너는 당장 빈방 없어요. 이 말만 한다는 역할을 윌리에게 맡겼습니다. 연극이 진행 동안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주문을 두드립니다. 여관 주인 역할은 윌리가 나타나서 말하면 빈방 없어요! 투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연기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애원을 하죠. 지금 우리 안에 마리아가 곧 임신하려고 합니다. 누추한 방도 좋아요. 작은 방도 좋아요. 방 하나만 꼭 주세요. 그때 윌리가 그 마리아를 오랫동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 마리아! 가지 마요! 마리아를 데리고 오세요! 각본에는 그가 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가는 각본이었는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럼 문간에서 울면서 내 방을 써요! 내 방에 와요! 내 방에 주세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역할을 맡은 자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연극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연극을 봤던 관중들은 그 윌리의 말과 행동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빈방이 있어요. 이 무릎에 내 방을 써요. 내 방을 씌워요. 이게 바로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탄절 연극대로 만약 2000년 전에 여관 주인이 자기의 안방을 예수님께 드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습니까? 그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여관 주인에게 정말 고맙다. 나에게 그 방을 준비해 주세요.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런데 2000년 전 그날에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여관 주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를 위한 방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를 위한 방은 없다. No room for you.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기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를 받아들였던 사람은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가 머무를 방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한 방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서도 그들이 머물 방이 없을 것입니다. No room for Jesus, no room for me. 성탄의 종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물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방을 준비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비우게 해주세요.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회개로 정숙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방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요란하여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모셔드리지 못하는 여관 주인과 같이 비극적인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너무 분주해서 아기 예수를 구주로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가 구주로 오실 것만 구주로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일상적인 삶에 빠져서 크리스마스 하나 이벤트로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방을 청소하며 회개하면서 기쁘게 구주의 탄생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방가운 성도여 부르겠습니다. 찬방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리에 올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광가진 죄악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맞아들이는 그런 낮아지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맡은 일에 성실히 하시고 열심히 일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때에 따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선교원금 또한 감사원금, 주일 주정원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물질, 거룩한 물질로 받아 주시고 귀한 물질로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의 창고가 마르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각 가정마다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비드-19로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주의 은혜가 그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물질을 드린 성도님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10시에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공부 12월 16일 날 말의 법칙 11번째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축복권이 있는 제사장이다 이런 제목을 하고요. 2주 쉰 다음에 제가 새로운 주제로 1월 달에 새로 성경공부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빕니다. 성탄헌금은 성탄헌금 봉투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전화를 받았는데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헌금은 교회 주소로 보내드려도 되고요. 또한 교회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헌금도 픽업을 합니다. 12월 기도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나와서 저희들이 곧 맞을 텐데 그래도 확진자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마시고 항상 건강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16장 천사 찬송하기를 부른 다음에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지금은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통으로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맞아드리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한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